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절망적으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희망적으로 맞이하거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년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새해를 희망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보라. 대체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많이들 돌이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만 돌이켜 봅시다. 돌이키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이제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내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 스스로도 격려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또 우리 예배당에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음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아담 혼자 살지 않도록 아담을 잠들게 하여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어떤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고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서로 도움도 주고 서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뭐 나는 누구한테 신세 질 것도 없고 내가 뭐 누구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난 그저 혼자 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더라도 그 사람 무슨 뻘거벗고 살아요? 보니까 옷도 입었더라고. 그 뭐 자기가 그거 만들어서 입었나? 그러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온 거라고. 아니 그럼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가 만들었나? 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 옷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 입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도움을 주면서 할 때는 아멘을 안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할 때는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항상 도움을 주면서, 이북말로 그렇지, 그런가 하면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어울려 사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교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 한 80여 명 정도와 교류를 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 SNS가 이렇게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 한 말입니다. 뭐 지금은 뭐 SNS가 워낙에 활발해가지고 뭐 애지간하면은 그 유튜브 친구 맺기가 보통 5천 명 다 되잖아요. 그거요 5천 명 맺는 거요 일주일이면 다 맺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나는 친구 맺기 5천 명이다. 그거 엄청난 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쨌거나 이렇게 서로 이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 나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기질적인 면에서 보면 플러스형 인간이 있고 마이너스형 인간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형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형 사람은 재주가 많고 모든 면에 뛰어나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사람이 못나서 가까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재주도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능력 있고 뭐 좋은 얘기 다 붙여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길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개성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이 달라요. 같은 일을 당해도 플러스형 사람과 마이너스형 사람은 그 같은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이 달라요. 플러스형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찾으려 하지만 마이너스형 사람은 절망적이고 낭만스러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이너스형이 되면 어떤 일을 당할 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래지향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체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플러스형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플러스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습관이 인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습관입니까?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많이 길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를 축복했어요. 거기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진짜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산 자들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축복하심을 믿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슴을 열고 천국을 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을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니? 그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만큼 자라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특징이 있어요. 성격상 잘 삐져요. 쉽게 삐집니다.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금방 또 돌아서요. 그 어린아이 그래.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친구요. 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 하나도 쉽게 넘어가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 쉽게 넘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어떤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나의 믿음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얼만큼 장성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장성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물어봐요. 몇 메다 정도 컸으면 좋겠냐? 제가 볼 때는 한 165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 있잖아요. 기대치 170이 됐으면 좋겠다. 180이 되면 좋겠다. 근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하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150이든 160이든 170이든 180이든 200이든 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조화를 이루게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삐쩍 마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 밋밋해요. 반대로 전부 뚱뚱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좀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화를 일으키시려고 너는 좀 삐쩍 말라라, 너는 좀 뚱뚱해라. 이게 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 줄 알고 마른 사람은 마른 대로,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170.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하겠습니까? 그저 150도 있고 155도 있고 그리고 165도 있고 기준 170도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세상의 조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조화를 위해서 존재한 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지?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세상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다. 아멘입니까?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당신 왜 이렇게 키가 커?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반대로 아니 남들 잘할 때 뭐 했나?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중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좀 작거나 크거나 해야지. 하나님이 나는 기준을 만들어 놨어.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쨌건 사람들마다 이 육신의 성장 어떤 기준을 잡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장성해야 될까요? 그 목표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 될 이 목표,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또 하여서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나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합쳐보면요, 우리의 자람에 대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라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생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예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참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도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우들이 이 바울 사도를 대단히 존경을 했어요. 여러분이 존경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존경을 하게 될 때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뢰를 하게 되면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우들이 정말 복받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여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완전을 향해서 계속 쫓아간 것뿐입니다.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완전한 사도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거룩함과 성숙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높이고 존경을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한 완전을 향해서 계속 쫓아갈 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결한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말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신앙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주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가장 지식이 많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가장 의로운 자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나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활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현실 안주형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대로 할 거니까 교회는 어느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현실에 안주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대로만 교회가 허락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요구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영적 싸움에서 그는 패배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도록 합니다. 악한 영이 현실에 만족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너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너무 좋아. 너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안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현실 안주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당연히 외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현실 안주에 빠져서 하나님께 외식이 되고 가식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에만 드리다가 오후에도 드리게 되고 수요일에도 드리게 되고 금요일에도 드리게 되고 가면 갈수록 아멘이 작아져요.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이 많아지고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되고 형식적이지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성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장성하는 신앙이 되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이란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만 먹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요.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노년이에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아직도 여전히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하였던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모든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표대를 딱 정했어요. 표대가 뭡니까? 목표점을 말합니다. 신앙의 표대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달려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달려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 신앙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1년 바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나에게 있어서 2021년은 오직 신앙으로 걸어가는 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보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장성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정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금년에 신년 축복성의 주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만나자는 겁니다. 정말 2021년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산다면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내 생에 축복이 될 것이고 많은 간증거리가 될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설레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대 가족들이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땐 감사의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군요. 그래서 많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